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 이제 성도들이 놓인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권력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경건에 대한 어떤 함축적인 권면을 전하고 그렇게 문단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베드로가 다른 주제로 시선을 돌리는데요. 이 주제가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4장 11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문단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고난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고난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지난주에도 이제 들으셨던 내용이지만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릴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3절로 이어지는데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이 또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2절과 13절이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의를 행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 성도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누가 당신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죠. 어떤 답을 의도하고 있냐면 당신이 선을 추구한다면 당신을 해할 자는 없다라는 답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13절에서 선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사실 지난주에 살펴본 그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그냥 한 글자로 요약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지난주에 봤던 3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게 이제 오늘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약간 이런 뜻처럼 보이죠.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행하고 악을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과 거짓을 그치고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들을 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잘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의미로 보입니다. 선을 행하면 너희를 해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과연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선을 행하면 성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도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전반적으로 깔린 내용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데도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지속적으로 행해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적을 할 겁니다. 그럼 13절은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라고 할 때 이 헤아리요라는 단어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 11절을 읽었을 때 1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의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악인에게 심판을 내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이 마지막 심판을 배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절 역시 뭘 배경으로 말하고 있나로 볼 수 있냐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상정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선을 행하는 성도를 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성도들이 행한 행실에 마땅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옳다고 신원해 주시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도를 해할 수 없다라고 이제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는 고난받는 거, 또 박해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런 삶을 누리길 원하는 마음이 사실 있죠. 하지만 성도님들도 아시듯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염려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이 말을 하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너희는 박해를 받을 거다. 예수님의 뜻에 철저하게 따라 살수록 세상은 너희를 이상하게 여길 거다. 너는 왜 우리한테 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우리에게 있어 너무 이질적인 존재다라고 반응하면서 고난과 박해가 따라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따라오는 개인이 감당해야 될 고난을 가리켜서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고난과 아픔과 박해도 없는 마냥 평온한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자 구주이신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무고한 고난을 받으면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주눅들거나 울적한 감정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듯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를 두둔하사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만약에 일상을 살다가 특히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어떤 고난과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도리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것이 마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말을 이어가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구절을 딱 보시면 뭔가가 떠올라야 됩니다.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미래 시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앞으로 복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써 있는 거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있다면 이미 그 자체가 복된 상태, 행복한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다면 이미 그 상태가 복되고 행복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 고난을 받고 있는 게 복되고 행복한 상태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의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가 바로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사실 자체가
네가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 네가 훗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마냥 평온한 거 보니까 나는 참 하나님께 많이 복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혹은 인생에 고난이 가득하고 눈물을 흘릴 날이 가득하고 뭔가 다사다난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나는 참 복도 지지리도 없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평온함은 곧 복이고 인생의 평온치 못함은 곧 복 없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의를 따르느라 하나님의 뜻에 열성적으로 순종하느라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아픔이 많다면 그 사람은 복도 지지리도 없네 이렇게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사람,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느슨하게 따르면서 살다 보니까 전혀 박해나 고난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질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신앙과 믿음 때문에 어떤 제3자에게 고난을 당하거나 안 좋은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는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믿는 사람으로서 티를 안 내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시면 고난과 박해를 당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천국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를 따르다 보면 피치 못하게 박해가 따라오고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천국을 소유할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의를 행함으로 받는 박해와 고난은 복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복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14절 후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의미가 애매해서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갖고 왔는데 우리말 성경은 여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므로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고라고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처음에 이제 말씀 전하면서 들으셨겠지만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 자체가 지금 핍박과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실제로 주변 사람들한테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요. 신앙 때문에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만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나를 극렬히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요. 인생 자체가 굉장히 고달파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단 한 명만 나를 죽도록 미워해도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달파져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나를 미워하고 신앙과 관련해서 위협을 가하고 협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심리적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베드로전서 전체적으로 베드로는 이 두려움의 대상을 누구로 한정하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두려워해라 얘기 나오면 다 이게 뭔 의미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 한 분으로 한정하고 있는가? 좀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겠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편법과 불법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뒷전으로 미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삶을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사람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요.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꾸미고 위장하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힘과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신앙에 있어서도 타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은 뭘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신앙 때문에 받는 위협과 협박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 만약 너희가 위협과 협박을 두려워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신앙에 있어 타협하고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너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뿐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멸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잘잘못을 가려내실 이 하나님만이 너희의 두려움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를 행하느라 박해와 고통이 따라올 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버릴 풀과 같은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오직 항상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14절에서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 앞에서 이제 뭐뭐를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고서 이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15절에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뭐뭐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뭐뭐를 해라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먼저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그러니까 말이 뭔가 좀 어렵죠. 근데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보다는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라는 게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간에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계셔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시다. 이 사실은 항상 변치 않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사실이 지식이나 문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명령을 하죠. 성도 개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거룩하게 해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별해서 나의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별해서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로 어디를 언급하고 있냐면 어디를 언급하고 있나요? 15절에 마음을 언급하고 있죠. 마음에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마음을 얘기를 했냐면 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의지를 발휘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죠. 우리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도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면 우리 마음속 주인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의지와 선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의도치 않아도요. 우리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바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의 원함과
갈망과 의지를 다 통제해달라는 사모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라고 속단하기를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각, 바램, 선택, 행위를 전부 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마음으로는 모셨다라고 말하지만 행위로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 진실은 우리는 마음속에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게도 언제 이 사실이 드러나냐면 고난이 오면 또 드러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깨지고 부셔지면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정말 내가 내 마음속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셨는가를 그제서야 생각하게 되긴 하는데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권면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문장으로만, 입으로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는가와 정말로 모셨기 때문에 삶에서 그게 드러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삶으로 드러나게끔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준비하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서 얘기하듯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가 맞죠. 믿고 있는 내용이 신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 종교는 아니죠. 신비주의 종교는 쉽게 말하면 믿는 내용은 정확히 없는데 막 신기하고 주관적인 체험만 가득한 것을 이제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확실히 믿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믿는 내용 간에 상호 연관성도 있고 논리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한테 질문할 때 네가 믿는 내용이 대체 뭐야? 넌 뭘 믿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혹자는 요즘 같은 시대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 특별히 답변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거와 같이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한 방법으로는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떤 식으로 전도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그 허점을 채워줄 수 있는 게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큰 성장을 이뤄낸 교회가 있기도 하고 그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 중에도 그렇게 전도를 하는 교회들도 그러니까 시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근데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쉽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뭐 고도로 숙련된 변증가가 되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게 잘못됐어. 가치관이 여기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필요해. 막 이런 식의까지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성도님들에게 믿는 내용을 물어본다면 명료히 설명할 수 있게끔 스스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성도님들을 보고 질문을 던졌어요. 넌 기독교를 왜 믿는 거야? 네가 믿는 내용이 대체 뭐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글쎄 내가 뭘 믿더라. 뭘 믿어? 그냥 믿는 것 이렇게 대답하면 질문자가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죠? 뭐지? 저 알맹이도 없는 겉껍질 같은 인간은? 근데 이게 참 개인적으로 저도 참 씁쓸한 게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뭐 질문을 해요. 제가 신앙에 관해서 자주 하진 않는데 가끔 질문을 하면 어머니가 딴 얘기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다른 얘기로 스리슬쩍 도망가세요.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대답을 잘 못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좀 대답할 준비가 벌써 고개를 흔드시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는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뭐 개인적인 권면을 드리자면 뭔가 이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설교 들은 내용을 이제 혼자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들은 설교 내용을 짧게라도 요약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거 되게 좋아요. 내가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 설교를 다 그래도 꽤 이해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믿는 내용에 대해서 누가 질문했을 때 훨씬 더 말을 유려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 잘하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말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15절에서 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하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참 재밌죠? 너희 속에 있는 믿음에 관한 질문에 답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요, 소망에 관해서 얘기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지금 당장은 손에 붙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네가 품고 있는 소망이 뭐야? 라고 질문이 적어도 나오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네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의 이유가 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되죠?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완전 집중해서 아득바득하면서 살고 있으면 그런 질문이 나올까요? 안 나올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서 우리의 힘과 정서와 에너지를 그냥 이 땅의 삶에 전부 다 쏟아붓고 있으면 이런 질문은 나올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저 인간은 딱 봐도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에만 관심이 있네. 뭐 고고한 척, 고상한 척하지만 현실 넘어 영적인 것, 뭐 영원한 것은 전혀 바라보지도 않고 살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애초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겁니다. 사실 15절을 보면서 좀 부담이 느껴져요. 네가 가진 소망이 뭐야? 넌 대체 뭘 믿길래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이 나오려면 뭐가 전제돼야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도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비슷하면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똑같으면 이런 질문은 들어오지 않게 되겠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 신학대학원 때 들었던 설교의 한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자는 무엇보다 extremely 홀리해야 합니다. 굳이 영어를 써서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는 extremely 홀리해야 된대요. 이거 그냥 한글로 말하면 극도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이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해야 되는 말입니까?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extremely holy, 지극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도 확실히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에게는 질문이 올 겁니다. 야, 너는 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 넌 왜 그런 거야? 넌 대체 뭘 믿고 살길래 그러는 거야? 라고 질문이 올 겁니다. 혹시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질문 들으신 적 있으세요? 넌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다?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는 분은 한번 발가락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적어도 만약 이런 질문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우리는 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을 살잖아요. 이 질문이 어떻게든 간에 오게 돼 있어요. 넌 왜 그렇게 사냐? 뭐가 있길래 그래? 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 라는 질문이 올 겁니다.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극도로 거룩해서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준비하십시오. 그 질문이 온다면 대답을 해주십시오. 나는 썩어질 세상 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영원한 삶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거라고 얘기할 준비를 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 보고 무장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특별히 고난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앞서 15절 끝에도 뭐라 얘기했냐면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질문하는 자들한테 답하기를 온유하게 대답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한 양심과 온유함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누군가가 저와 성도님들을 신앙 때문에 적대적으로 굴고 까칠하게 대하고 막 따지듯이 질문하면 인간적으로 어떤 감정이 일어나죠? 행복해라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열이 받습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사실 열 받아요. 인간적으로 분노하게 되고 그런 부정적 감정을 일으킵니다. 나를 자꾸 긁네? 받아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잘 압니다.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요. 본인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했죠? 분노와 흥분에 휩싸여서 칼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적대적으로 구는 사람들한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는 온유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날 수 있지만 화로 반응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온유하게 반응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대답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16절 후반절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적대적인 대상에게 오히려 선하게 반응하고 또 우리의 선행을 쭉 이어갈 때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이 현실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훗날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라는 의미가 훨씬 강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계속 행해야 되고요.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참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아,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어떤 추구하고 있는 선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이제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었고요. 지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아내들 같은 경우는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실 신앙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미지가 바뀌냐면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무리를 빚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 속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그들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사회를 전복시키는 그런 위험 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알죠. 두 사람이 분쟁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더 높이고 소리 꽥꽥 지르는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까? 진 사람입니까? 진 사람이잖아요, 사실. 본인은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쟁에 있어서 목소리 높인 사람이 사실은 진 사람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한테 자꾸 근거 없는 혼란을 하겠죠. 너희는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무리를 빚는 사람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 우리가 졌다라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분명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선한 행실을 살아가는데도 고난을 받는가? 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믿는 우리한테 적대적이고요. 그리스도께 적대적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갈 의무가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뜻이죠. 사실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성도님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애쓸 겁니다. 과거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에 대해서 모함했던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과거 욥에게 고난을 주었던 사탄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시련을 당한다고 할 때 이 박해와 시련이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박해와 고난이 오면 그 박해와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허락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를 망가뜨릴 심산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고 시험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괴계를 사용하셔서 또 선한 의도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탄의 괴계 속에서도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견고하게 빚어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으로도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욕먹을 짓,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해서 받는 고난 말고요. 도리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기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믿음을 따라 살려 애쓰기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 애쓰기에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과 선과 의와 전혀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마냥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성도님들이 극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좌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박해와 고난 또한 넉넉히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와 고난이라는 게 당장에는 슬프고 힘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와 고난은 내가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내가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복의 표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도 고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 소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잘 답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